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게 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내 성경 보고 어령새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모르리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 주간의 삶의 멈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채우심에 격려하심에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또 우리를 멈추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분주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 멈추시니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너로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설립 50일 주년 선교지 교회 개척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예민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청소년 캠프를 위해 다음 세대에 대한 단속으로 위축되지 않고 교사 모집 또 훈련 잘 진행되도록 예비하신 장소 필요한 재정 및 물품 채워주시기를, 가족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위해 안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각 가정교회의 협력과 목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생활비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핍박과 타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전략적인 사역이 필요한 중국입니다.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역을 잘 이해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청소년 캠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셀 기도는 남성 8셀입니다. 이현환 집사님 현장 근무에 지장 없도록 강건함 허락하여 주소서. 심재구 집사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2의 삶을 인도하소서. 이조영 집사님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케 하소서. 나영환 집사님 출산을 앞둔 큰딸의 건강과 호주에 가 있는 작은 딸의 장례를 인도하소서. 강용석 장로님 모든 식구가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우리 8셀에 소속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 지키며 복되게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선교지 교회 개척과 또 예민준 선교사님 그리고 남성 8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우리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민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하나님 또 이 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공간이나 또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현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환경 주께서 열어주셔서
캠프를 통해 복음이 진실되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삼성 8세 기억하시고 이호라 집사님 현장 근무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집사님 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의 삶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주여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 노년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더욱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영 집사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 앞둔 딸과 또 멀리 호주에 가 있는 딸의 장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국수 장로님 기억하시고 모든 식구 직장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사용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만 기뻐하고 찬송하리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고 나누며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오직 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사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전쟁으로 곳곳에서 경제의 어려움이 깊이가 더해가고 있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속히 좋은 협약으로 전쟁이 종식되어 중동의 평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님들과의 만남의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른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강서중앙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의 복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내어 우리를 보고 세상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다섯 번째 장면을 함께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단순히 역사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절했다라는 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전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일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대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스데반은 진실을 말하되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불편한 이야기를, 근데 문제는 불편한 이야기를 참 불편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스데반은 진실 앞에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 하여 과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격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 회개치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절규하며 통곡하며 구원해 주시길 원했던 43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이 마음, 생각, 분명히 더 이상 애굽이라는 공간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은 밖에 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 같은데 생각은 애굽에 그대로 그 모습, 살아온 방식, 그게 너무 진하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했습니다. 발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광야를 걸어서 쫙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곧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으니까 광야의 38년의 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데 총 40년이 걸린다고요. 발은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종살이하던 옛 자리로 오히려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르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정신없이 보내면서
장례를 다 마치고 원래 화요일 신방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뒤로 늦춰서 장례 끝나고 바로 신방하고 또 내일 오늘 새벽이 있으니까 새벽 설교 준비하고 요즘은 영상도 만들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올리니까 그 작업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설교해야 되고 사실 분주하게 하루를 어제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목사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아픔을 당했을 때 위로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위로받고 싶지 누가 아픈 상황에서 위로해야 된다는 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말은 아닐 테니까요. 뭐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 장례 제가 집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식구고 기도하던 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오히려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많았어요. 바빠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그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어제 하루를 그냥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쉬면 몸은 편안하겠죠. 그러나 몸이 편하다고 해서 몸이 자유롭다 해서 반드시 자유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비록 쉼 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으로 몸의 편안은 없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제가 3일의 시간 위로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몸이 쉬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신 참 평안이 없는 몸의 편안이라면 그는 여전히 괴로울 겁니다. 그게 광야에 발을 내디디고 전혀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왔는데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받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리더가 잠깐 자리 비웠다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 리더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바로 430년 애굽의 죄의 습성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우상에 익숙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육신은 바른
애굽을 떠났는데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고작 생각해낸 게, 아는 게 그거니까, 잘하는 게 그거니까, 경험한 게 그거니까, 애굽에서 배운, 애굽에서 익숙한 우상을, 그래서 소를 만든 거예요. 특별하게 새로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막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그랬을 때는 이제 막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러고 말은 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딱 애굽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뭘 해요? 애굽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연약합니다.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 허무합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참 딱 나답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거절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실수하고, 아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한 거지 원래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더라. 40년 전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네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이미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40년 지나고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지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존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도 죄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이 흔들릴 때, 자녀 문제가 생길 때, 경제가 막힐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더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일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마음이 애굽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잠깐은 오 하나님 기뻐하다가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처구니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또 다른 길 갑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너무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그때에, 어느 때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때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더니.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습.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예배를 나의 열심으로 만드는 이 패약한 백성의 모습, 이 시대는 다르십니까? 이 예배에, 나의 섬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예배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를 써주지 않아도, 내 재능이 쓰임받지 않아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보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설교하지 않아도 이 예배를 이토록 준비하고 사모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설교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설교하니까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설교하니까, 참 은혜예요. 제가 어제 와서 그냥 퍼져버리면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일 일어나 새벽 예배 못 가지. 그렇잖아요.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저녁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올 텐데 어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럼 한 새벽 3시, 4시쯤 되면 막 죽겠거든요. 그러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 하루를.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오늘 하루를 섬기죠. 아니,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너 설교 안 해도 사모함으로 준비할 수 있겠냐? 자신 없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와요. 괴로워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람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뭐라도 지푸라기라고 붙들어요. 그게 죄의 습성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익숙한 대로 뭐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게 송아지 우상이었다고요. 애굽에서 배운 거.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죄를 짓고 기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 짓고 잘난 줄 알고, 죄 짓고 주의 일을 한 줄 알고, 죄 짓고 기뻐. 여러분, 이거 무슨 스릴러도 아니고 허러 무비 같아요. 끔찍해요. 상상할수록. 스데반이 3가지 단어를 갖고 와요. 송아지,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찝어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지. 이게 큰 죄라고요. 근데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기 방식대로 예배들, 자기 방식대로 예배도 내가 드릴 예배 안 드릴 예배 다 정해놓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못 드릴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당연합니다. 삶이 다 다른데, 형편이 다른데, 건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배도 내가 드릴 예배 안 드릴 예배를 내가 중심에서 정해놓는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다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자랑이 돼서 나는 모든 예배를 드려, 그것도 허탈한 것 아닙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린 이 죄악된 모습, 내가 예배의 주인이 돼버린 이 패역한 모습, 송아지, 우상, 자기 손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에, 송아지는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어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따라오게 하려는 시도, 그게 우상이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건강, 돈, 체면, 자존심, 고집,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 연륜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긴 세월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되 단 한순간도 하나님 위에 서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복된 섬김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장 의지하고 있고, 뭐 가장 원하고 있고, 뭘 했을 때 가장 기뻐하고 있느냐? 네 손으로 만든 것, 네 뜻대로 된 일, 그거 기뻐하고 있지 않았느냐? 나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 붙듭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 생각 붙들어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은혜 붙들지 않으면 익숙한 죄 하던 거 해요. 하나님 약속 붙들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 이런 거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뭐 명상도 하고 뭐 이거저거 찾아가는 게, 뭐라도 붙들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른 거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본문 4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대요. 뭘?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외면하사, 외면하시는 게 어떻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뭐라고요? 버려두셨대요. 버려두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해달라고 뗐을 때 안 돼, 계속 떼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듣다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이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또 거기에 은혜 받아 또 마음대로 하랬대. 잘 된 거죠? 자유함을 얻은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해, 그러면 등짝을 그냥 한대, 그래갖고 멱살이라도 잡고 와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주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했다 자화자찬하고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 하나님이 잘했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잘했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냐? 탕자처럼 아버지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허락했지만 그 허락이 그 아들이 생각한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 죄업 열매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죄업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돼지는 더러운 구약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의 사료를 먹는다는 건 그 인생이 얼마나 바닥까지 갔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이거든. 그 아들을 기다리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나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내가 중심이 된 예배, 나의 기쁨,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언덕 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누더기 더러운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화락 안으시듯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사할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화려해 보이는 것들, 주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 화려한 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거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거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말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있으니까 내 자랑되고 그거 없으니까 왜 내겐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설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체한 우리의 삶,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우상을 아직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강은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꺾으세요.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세요.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것, 저주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되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멈춰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섭, 불편하죠. 근데 그 간섭이 우리를 살립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42절 43절에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실상 아닙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형식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모양은 있었는데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나의 섬김이 더 익숙했습니다. 주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지지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지 않고 몰록과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몰록은 자녀까지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던 잔혹한 우상이었습니다. 레판은 변을 신처럼 섬기던 이방 신앙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서 이방 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하나님 떠난 예배는 결국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마음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 처음엔 만족감이 있습니다. 기뻐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영광을 강요하는, 자기가 영광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만족은 있습니다. 뭘 했다. 그런데 그게 올가미 같아요. 그게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스데반은 이 우상 숭배가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광야는 단지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씀 선포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설교자의 지혜 없는 선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의 완악한 마음인지
잘 분별할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작은 마음의 방향이 큰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작은 불순종, 이 정도는 그게 내일의 큰 무너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작은 타협, 영적 포로 상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준비하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안절 재간이 있습니까? 푹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웃기는 얘기 막 뭔 얘기를 아무리 졸려도 잠이 깨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절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저주처럼 들려요. 비아냥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으로 들렸을 땐 영혼을 살려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유, 지금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움이, 설교를 듣고 미움이 싹 틀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자신들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를 지목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 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젠 이것이 사실이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요. 그게 큰일 나고 차라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자존심 지키려고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배척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잡힐 때 있겠지만, 그때 그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소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할 사람은 정작 우리였는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해 피 흘리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은혜가 중요하니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애굽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도가 내 뜻을 고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찬송하면서도 세상의 안정감을 바라고 말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경험에 익숙하면 받고 내 경험과 충돌하면 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만든 우상 내려놓고 너의 참 인도자 되는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도 있고 재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거의 익숙함이나 현재의 재능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듦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상에게 묶여버립니다. 그러다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샘솟게 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약속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향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